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17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2019년도가 벌써 8개월이 지나고 9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어 있었던 12월 지나고 새해가 밝았는데 따뜻한 봄이 왔는가 하면 또 지나 아주 무더위가 찾아왔고 지금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람이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행복한 전도자의 언약을 주시고 8개월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한번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렘넌트 살리는 행복한 전도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올해 초 시작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렘넌트국이라는 것을 세우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치유서밋학교가 유치부만 진행이 되어졌었는데 이 렘넌트국 생기면서 온 선생님들이 매달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방향을 모색해서 유치부뿐만이 아니라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에게까지 이르러 이 언약 전달하는 것들을 확대해 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매달 마지막 주 일부 예배는 렘넌트 주일로 모여서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고 렘넌트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 시작되어졌고요. 그리고 그 렘넌트 주일에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렘넌트 헌금 예물을 드리는데 이것을 통해서 치유 서밋 학교가 진행이 되어지고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에는 저희 교회 렘넌트라면 모든 렘넌트들이 다 지원받아서 세계 렘넌트 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아주 큰 일들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사람이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작년 후반기부터 전 교인이 주일학교 교사화해서 렘넌트 살리자는 말씀 붙잡고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까지 교사들이 증원이 되어져서 렘넌트 살리는 일에 우리가 기도와 사역, 헌신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렘넌트 기도 후원 카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이렇게 풀이 죽으십니까? 기도하고 계시죠? 네.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렘넌트 살리는 일을 실제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행복한 전도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전 교인이 마음 모아 재앙만 난 이 시대를 살리는 교회를 꿈꾸며 건축 헌금을 작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중직자들을 피택하게 하셨고
찬양 축제로 함께 원네스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찬송 드리면서 영광 돌렸던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다들 기억하십니까?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감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또 야외 예배를 통해서 함께 레크레이션도 하고 원네스의 축제들을 이어나갔고요. 그리고 집중 훈련을 통해서 전 피택 중직자들과 또 기존 중직자들, 청년들이 모여서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우리 늘 좋은 교회로 부르신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에 가족 캠프 덕평 RUTC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즐기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늘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을 주시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장을 정복하는 행복한 전도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구와 구역을 나눠놓고 이렇게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도 있겠지만 또 많이 모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기 위하여서 말씀 운동에 깃발을 꽂은 일들이 지금 시작되어졌고 8개월 동안 지속되어졌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이 일 속에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집중 1차 합숙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현장에 어떤 복음을 말해야 되는지, 팀 합숙 훈련을 통해서 현장에 숨겨진 제자들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다음 22일이죠. 70인 1차 합숙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을 열기 위해서 훈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러 말씀의 성취들을 나열했는데요. 이 흐름 속에 여러분 계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응답의 자리에 없다면 축복 받아놓고도 그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내가 이 흐름 속에 있지 않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빨리 이 흐름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행복한 전도자로 인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늘 좋은 교회로 인도하셨고 이끌어 가시는 당연한 축복이며 당연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전도자가 걸어가는 언약의 여정.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행복한 전도자가 걸어가는 언약의 여정. 아멘. 이 언약의 여정은 우리가 열심히 걸어가서 행복한 전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은혜로 주어진 신분이며 권세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 보면 처음 서두에 얘기합니다. 여수르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부를 때 여수르니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29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택함 받은 천하 만민 중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성민인 줄 확신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작하고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돕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갈라지게 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냐? 늘 위기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울 왕이 온 백성 군대를 이끌고 죽이려고 돌아다녔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문제와 어려움이 왔으면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목자 되신 그곳이 위기 속에 있지만 푸른 풀밭이며 쉴만한 물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인을 찾은 인생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 나타내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하 만민 중에 택함 받은 성민이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행복한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신분을 주셨고 최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열심히 하는 인생이 아닌 되어지는 인생.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열심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되어지는 인생 가운데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으라가 아니죠.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언약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까? 문제 속에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 이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는 엄마만 바라보면 되죠. 제가 요즘 육아를 하는데 아기는 그냥 엄마만 바라보고 엄마한테 뭐 하면 되죠? 울면 돼요. 그러면 엄마가 와서 밥도 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씻겨도 주고 다 합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뭐 하면 되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린 그런 최고의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안고 여러분을 하나님 품 안에 안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혹시 문제 속입니까? 사건 속입니까? 아니요. 주님 품 안이 쉴만한 물가이며 푸른 초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고 우리 입술을 통해 이것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주님 품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이런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문제 속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배당 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주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신명기 33장 27절 후반절에 보면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이제 흑암에게 빼앗긴 237개의 나라를 하나님 앞에 되찾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3장 27절에 보면 네가 대적을 쫓아라, 멸하라 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시죠?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겨놓으시고 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가서 밟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현장은 이미 간담이 녹았고 출입하는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가는 순간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곳에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가지고 그 현장에 나아가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의 힘으로 현장을 정복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만민에게로 이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표적이 일어나며 치유가 일어나며 하나님이 주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 되라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한 영적 싸움 싸워 나가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부탁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이 언약을 전 세계 방방곡곡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사역이 아니고 우리가 막 힘을 내서 해야 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언약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전도자의 길이 이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함께 암송해 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이루어라 이렇게 되지 않고요. 뭐라고 돼 있죠? 얻은 거예요. 이 세상 최고의 행복인 구원을 우리는 거저 얻었습니다. 이것은 가치가 없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칼 되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힘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내 대적을 네가 복종시켜라가 아니라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아라가 아닌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행복한 전도자의 길, 언약의 여정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종교적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될 행복한 전도자의 신분과 권세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면 그 은혜가 이제 사명으로 바뀌어져서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대적을 물리치고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되는 237개 나라 세계복음화 언약적 꿈을 꾸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실천은 무엇이었죠? 렘넌트 살리는 전도자의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4장 보면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못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에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이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을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언약 전달이 실패하면 반드시 재앙은 찾아옵니다. 어찌 순금이 빛을 잃고 변질하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택한 성민임에도 불구하고 언약 전달에 실패하는 그 순간 재앙이 찾아오고 멸망이 임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다시 회복시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하고
다시 무너지고 다시 회복하고 하는 그런 역사 악순환의 반복들이 이어집니다. 노예가 되었고 회복되었다가 많은 전쟁 속에 시달리게 되고 다시 또 회복되었다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다시 회복되어졌다. 다시 속국이 되어지는 이 악순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후대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달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습니다. 다음 시대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걸고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이 후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렘넌트 운동, 그것은 내 자녀를 복음 안에서 잘 키워보자라는 운동이 아닌 것입니다. 생명 걸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이 언약을 주셨고 지금 그것을 성취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행복한 전도자의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배를 통하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대며 오로지 기도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이곳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 교회는 예배하러 오는 자가 없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경제가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올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예배당을 찾지 않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팔려서 술집으로, 스케이트장으로, 여러 가지 놀이문화시설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슬림들이 그 예배당을 차지하여 자신의 신들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기 이권 때문에 여러 가지 다툼, 자리 다툼 하다가 전부 서로 분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이런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가 이루었던 참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하는 교회, 그것을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바로 세계복음화의 중심이 되어지는 곳인 줄 믿습니다. 나만 예배드리고 나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237개 나라를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것이 참 교회의 중요한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 우리는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바로 제자들을 세우고 후대에게 이 언약 전달하여 렘넌트로 삼아 다시 현장으로 파송하는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지역의 문화를 완전히 바꿀 재앙을 막을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다니는 교회,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좋은 건물 세우는 거 아니고,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참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 만민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 후대들과 이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은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 얼마나 영광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현장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전도자의 꿈을 꿔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은 사탄 마귀가 만들어 놓은 아주 달콤한 속임수에 넘어가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공만 하면 괜찮다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거짓말 속에 빠져서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죽어가는 줄 모르고, 재앙 가운데 있는데도 재앙인 줄도 모르고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우리는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태어나 보니까 우상문화, 점술문화, 귀신문화에 사로잡혀서 가고 있는데, 그것이 참 행복인 양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저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건져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복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누군가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으셨을 겁니다. 김한식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으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축복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현장에 듣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잘못입니까? 말하지 않는 우리들의 잘못인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악인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모르는 저 영혼들을 향해 달려가야 할 분명한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렘넌트 살리고 교회를 세워서 대단한 일을 해보자는 것이 아니라 흑암에 빼앗긴 237개 현장을 회복시키는 것, 되찾아오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행복한 전도자의 시작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며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으며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인생의 주로 고백했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 행복한 전도자의 축복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그 신분과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그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시작해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리는 것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축복을 누리고 유지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며 성막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집중의 시간을 가졌듯이 우리도 이런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응답을 받길 원하십니까? 그 이전에 우리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려움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비밀을 누린다면 그것이 푸른 초장이며 쉴만한 물가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의 여유가 좀 없으면요,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것도 기분이 나쁩니다. 저 사람 저 사람 왜 자꾸 나의 옆구리를 또 쿡쿡 찌르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게 여유가 있으면요,
나에게 조금 비난하거나 좀 힘든 말을 해도 웃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요, 문제와 사건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것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누리는 시스템,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린다? 그것만큼 모순되는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가나안을 향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스템이 우리의 삶 속에, 매일의 삶 속에 이어져서 주일날 받은 말씀이 내 삶의 한 주간의 지표가 되어져서 6일의 삶 속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이루어 나갈 때,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것으로 행복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드시길 바라요. 그걸 보고 영적 리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누리는 리듬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로 시작한 것이 이제 사명으로 바뀌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르고 거저받은 이 은혜가 사명으로 바뀌는 것. 여러분, 절대 렘넌트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현장을 정복하는 이 일을 사명부터 출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명부터 출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잘하면 교만해지고요. 내가 못하면 낙심하고 주눅듭니다. 은혜로 출발하시고 그 은혜가 차고 넘쳐 사명으로 이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시작되어진 그 은혜가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응답이며 당연한 축복입니다. 순서 바꾸지 마시고 하나님이 출발하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 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주어진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행복한 전도자의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쉼을 얻으시길 바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것이 바로 광야길에서 누렸던 집중입니다. 그리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복음화의 사명, 237 세계복음화의 사명, 가벼운 짐, 쉬운 짐 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행복한 전도자의 CVDIP 속으로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